값지다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다, 어떤 쓸모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거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값지다의 반대말은 값어치가 없다라는 말이죠. 싸구려를 말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값진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가짜를 붙여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한낱 싸구려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 또 가치 없는 인생,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값어치가 있는지 또 값어치가 없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값진 것을 위해서 값어치 없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어찌 보면 왕자가 되어져서 권력을 쥐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왕자가 되어 얻게 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덜 중요하고 덜 소중했던 것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값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값지다라는 것은 물건 따위가 값이 많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값지다는 것은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나 이거 먹었다, 나 사진 찍었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의 맛을 의미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맛집을 찾아 몇 시간을 운전해서라도 거기에 찾아가는 거죠. 옷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옷을 산다고 합니다. 계절별로 옷을 사고 유행에 맞게 또 감각에 맞게 패션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취미에 값어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메라 가격이 1, 2만 원 하지 않잖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합니다. 렌즈 가격을 보니까 몇천만 원이 넘는 그런 렌즈도 있습니다. 거기에 값어치를 두는 겁니다. 값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어치는 바다 밑에 숨어 있는 프로펠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값어치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이기도 합니다. 왼쪽, 오른쪽을 결정합니다. 값지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값어치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에 값어치를 두고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어디에 값어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더 값지고 뭐가 더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만 역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더 값진 것인지,
뭐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값진 인생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값진 인생은 세상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누가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며칠만 금식을 해도 정말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무척 배가 고플 겁니다. 마귀가 금식이 끝난 직후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권세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불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술을 부려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부터 당장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 문제와 형편에 집중하고 현실의 문제에 몰두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값어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값어치를 바라보도록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자체의 문제를 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떡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떡은 돈이라는 겁니다. 늘 현실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없어 보이고 분명히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어려움을 찾게 되고 더 나은 형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채우고 더 채울까만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며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는 인생의 그 순간에 선택해야만 합니다. 떡과 말씀이 충돌할 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세상의 것과 우리의 신앙이 충돌할 때 무엇에 값어치를 두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돈과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의 의의를 두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떡을 바라보면서 땀 흘리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무언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배가 부른 것 같고 뭔가 다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운 것 같은데 다 채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빈틈이 보이게 되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채워진 것 같아서 숨 좀 쉬려고 하니까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하룻밤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옷을 사고 온갖 목걸이와 반지와 귀걸이를 구입하고 구두와 멋있는 가방을 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파티를 즐기죠. 그런데 한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또 유혹합니다. 야, 분위기 깨지 마. 지금은 즐겨. 상황이 주어진 대로 가는 거야. 지금 네가 여기 서 있으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그저 지금은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룻밤의 파티가 지나고 난 뒤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영수증과 빚이라는 것만 남습니다. 그 외에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당장의 즐거움과 만족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선 떡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먹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값어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세상을 보고서 애굽을 보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가 저기 있었다면 먹을 것만큼은 충분히 먹었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광야에서 줄인 너희를 만나의 떡으로 먹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떡을 준 것이 누구냐? 떡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떡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면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떡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떡만 보고 있으면 떡만 먹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떡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만나와 떡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없었던 메추라기도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또 그 삶이 떡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값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정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천하만국과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너의 것이 될 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너의 것인데 나에게 엎드려 절만 하면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메시아잖아. 그런데 실제로 지금 너는 아무런 힘도 없고 군대도 없잖아.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잖아. 그러니까 엎드려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마귀는 계속해서 도전해 가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런데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가져라는 겁니다. 목적을 성취해야 되고 최후의 승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해도 되고요. 수작을 부려도 되고 손이 좀 더러워지면 어떠냐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좀 더러워지면 어떠냐고. 이 도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영광을 얻는 것, 힘을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필요한 영광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는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도 쓰고 세상의 방법도 써가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방법, 깨끗하고 정직한 바른 과정을 통해서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값진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목적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름다운 삶, 이게 훨씬 더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어느 한 부부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오래된 기사인데요. 이 부부의 신조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늘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이익을 적게 남겨도 최고의 국물 맛을 내는데 열정을 쏟았던 거죠. 식당이 거래처와 계약을 하면 거래처에서 뼈다귀를 가져다 줍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고기뼈가 들어왔고 받아서 푹 고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국물 색깔도 좀 다르고 냄새도 좀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뼈가 잘못된 것 같다고, 잘못 배달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님의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 좀 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트로 달려가서 프리마를 사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끓고 있는 국물을 다 바닥에 부어버리고 그리고 가게 앞에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 못합니다. 라고 써붙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 사장님의 성격이 좀 이상한 걸까요? 어리석은 걸까요? 저 사람 참 성격 독특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프림 하나 사와서 넣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그날 장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아마 손가락질 할 겁니다. 마귀는 유혹하죠. 중요한 건 결과지 과정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쁜데 과정이 좋으면 뭐하냐고. 어떻게 하든 가게 문을 열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분점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된다고 그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한 번만 내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어렵냐고. 한 번만 프리마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번만 넘기면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어떻게 가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좋은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다 죽어나가도 너만 좋은 이미지 관리하면 되는 거라고. 너만 살면 되는 거라고. 남이 어떻게 되든 너만 잘 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설렁탕집 사장님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한 그릇 손님들에게 내어드리겠노라 다짐했던 그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돈을 버는 그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아름다운 과정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고 그 과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이익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손해를 보셨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손해를 보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목숨값으로 산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기에 손해 조금 보더라도 그 가정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신앙의 양심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정직하고 바르게 그 과정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네가 다치지 않으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니냐고. 너의 인기가 올라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뭐 한다고 고생스럽게 십자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냐고. 그냥 쉽게 가자는 거죠.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 한 번만 또 그렇게 좀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넘어가면 인기도 높아지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사람들도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쉬운 길로 가자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십자가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값어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값어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값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고 그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값진 인생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똑같이 희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지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구원 사역을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냥 내려오면 마귀의 유혹은 결국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말리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지 못한 이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시도합니다. 마귀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한번 사는 세상 복잡하지 않게 적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팍팍한데 사명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순종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보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조금만 더 넓은 길이면 어떠냐고. 굳이 몸을 삐짓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의 대가, 헌신의 대가, 감사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하고 목사가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누구의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혹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많은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쉽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 결단해야 됩니다.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정말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지다 여기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은 뒤로 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의 것에 값어치를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정을 다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세상에 뒤처지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하면서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사명을 외면한 채 영적인 무감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값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과정을 아름답게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정말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